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7월 한 달 골방 기도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 기도와 관련해서 설교했던 영상을 이제 SNS와 밴드에도 올리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두 편의 설교 영상에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 또 시간과 여건상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사실 우리가 1주년이 되어서 어제 1주년이 되어서 1주년 식사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지만 또 개인과 또 개인의 상황들 속에서 또 교회의 상황들과 형편들 속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우리가 골방 기도 훈련이라 했지만 기도의 시간을 갖자,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기도에 대한 동료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이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왜 해야 하는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억하시지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이제 아뢰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에 사실 구하는 데 열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가 많지요.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기도는요,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랜 하나님, 그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아랜 그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우리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할까요? 기도가 뭐죠? 기도? 우리 서연이, 직원이, 기도가 뭐죠? 우리다. 그건 교회가 우리다.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나요, 우리 서연이? 기도가 뭐죠? 네,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교회가 우리다. 직원이 너무 잘했어요. 교회는 우리고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럼 아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랜다는 것은 말로 알리다는 겁니다. 말로 알리는 거. 그럼 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여서 알리는 것, 아뢰는 것, 우리 입술로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요,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도란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기도란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진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왜요?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를 들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그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진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진리들, 우리가 알게 된 그 복음의 내용들, 그것들을 하나씩 나의 삶 가운데, 내 그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찬양이 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또 쓰셨던 정효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뭐냐 하면, 우리 기도할 때 응답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그 대상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 대상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기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다. 두 가지. 기도가 뭐냐?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이런 맥락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맥락에서 그럼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기도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다시요. 기도 왜 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요.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것을요. 머리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더라. 그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때에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00원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10,000원을 주시는 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권세로 부르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이와 이제 무엇을 할 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실은 더 아이와 뭔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 목사님들이 다 취미 활동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취미, 어떤 분들은 커피를 잘 내리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시고요. 그 목사님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정 목사님은 취미 활동이 뭐예요? 근데 저는 취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 운동을 막 그렇게, 옛날에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난 뭘 좋아하지 했는데, 제가 이제 쉴 때 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쉰다는 느낌이 언제 드냐면, 그냥 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하나 시키고 그냥 읽어야 될 책들, 뭐 해야 해서 읽어야 되는 것보다도 그냥 가서 책 읽고 생각나는 것들 끄적끄적거릴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미리 좀 수요일 날 나눌 것들도 좀 정리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취미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쉴 때에 제가 이제 화수목금은 늦게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월요일 날 아이들과 시간을 이제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씩 의연이랑 게임방을 가기도 하고, 그쵸? 게임방을 가기도 하고, 서연이랑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월요일 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아이와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제가 항상 하는 행동, 하는 말이 있어요. 의연이는 게임방을 갈 때 게임방 가는 걸 좋아하는 거겠죠. 그때 신문물을 맛보고, 거기 가면 이제 항상 하는 게 라면 먹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튀김 시켜 먹고,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해주냐면, 아빠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게임방에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가는 이유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같이 가는 거야. 이 말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너랑 같이 갖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임방 가는 건 제가 이 아이에게 난 좋은 아빠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가 그런 시간이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좋은 아버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다. 기도 왜 해야 하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적은 뭐냐 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기도의 시간이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지요. 기도가요, 곧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다. 하늘의 복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다시 새롭게 되는 자리가 기도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어요? 네,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늘의 복을,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기도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바뀐다. 기도할 때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잠잠히 묵상하며 아뢰며 고백할 때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이 기도가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끈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제 동기 신학교 친구들 5분 하면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5분이면 끝난대요. 예전에 20살 그 전도사 시절에 한 친구가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해도 5분이면 끝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기억하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본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쉬운 행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하려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것들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전에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많은 걸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자녀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많은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한다.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두 가지 한 겁니다. 기도가 뭐냐? 정리한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 왜 해야 하느냐?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것이고, 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다. 왜 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또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쉽다고요? 아니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를 꺾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쭉 지난 작년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을 때 그 산 위에서 이제 긴 설교를 하십니다. 5장부터 쭉,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부터 쭉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 네. 그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상수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그 설교가요 산상수훈이에요. 그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맥락 안에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거야.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의 내용은 뭐냐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오늘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먼저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꾸짖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죠? 외식은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 연기자가 연극을 하면서 연극으로 공연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가 공연하는 모습, 그게 이제 외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했다고요.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우리로 따지면 예배의 장소죠. 예배의 장소에서 기도한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그 시선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나? 내 기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해주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봐줄까? 이것들을 신경 쓰면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관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역자니까 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직분자일수록 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의 시선에 기도의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죠. 새벽 기도 때, 예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가요. 왜 가요? 안 가고 싶은데. 가는 이유는 사실은 사역자이니까 갔던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해요. 빨리 끝나고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는 인기척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면 더 큰 소리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이고요. 근데 그 뭔가요? 그 기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공명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어 나타내어 보이고 싶은 공명심,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공명심, 그 드러냄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골방이 뭐죠? 골방은 밀실입니다. 밀실. 사람들이 없는 방. 근데 그러면 이제 골방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맥락이 아니지요. 단순히 사람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없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깐 놓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안 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우리 골방 기도 훈련하지요. 골방 기도 훈련 왜 하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도 이 시간을 갖는 것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골방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갖자.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한 끗 차이더라고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적합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말을 지적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그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뜻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피하러 가신 것은 위선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 이교도들은요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그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밖에 있는 다른 그 종교들을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뭐 남녀호랭경교도 마찬가지고, 남녀호랭경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어저께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나 했더니, 제가 어저께 이제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전 불교를 잘 모르니까요. 교회 태생이라 불교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반야심경, 똑똑똑똑똑똑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이거 지금 외우더라고요. 이거 재물이 들어오는 기도, 뭐 운수가 대통하는 기도, 천수경. 저 천수경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불교의 기도문이었구나.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그 기도 천수경에 나와 있는데 아셨어요 혹시? 저 몰랐어요. 아이들 이거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불교 그 기도문이더라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듣고, 근데 오늘 아침에 서연아 이런 신기한 게 있어 그랬더니 서연이가 입을 벌리면서 듣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런 기도문이 이교도들의 특징이라고요. 그 특징이 뭔가요? 그들은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길게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말들을 반복하여서 하지 말고 오래 그런 말들을,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오래 해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중언부언하며 오래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렇게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얼마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자도 움직이는 기도. 몇 번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10번 기도하면, 100번 기도하면, 1000번 기도하면,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2시간씩 안 해서? 3시간씩 안 해서? 3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4시간 기도해야? 하루에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100일 기도해야? 작정 기도해야? 그런 이유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화내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다. 이교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알게 되는 분도 아니시지요. 우리가 설득해야, 우리가 간절해야 그 간절함에 하나씩 옛다 하나, 그래 네가 간절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 내가 옛다 하나 주겠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하신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여서 오래 기도하여서 이거 막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알려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A였는데 B로 바꾸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 기도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바뀐다고요. 기도할수록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심을,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뀌니까요. 우리가 주 뜻 안에서 돌아서니까요. 하나님 품에 내 자신을 쏟아 놓음으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염려는 덜어지겠지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품에 있는 것인가? 누가 지금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내가 사생자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온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언제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까? 기도할 때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심을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위해,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도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요. 이게 왜 아버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여 너희는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사람들 그 관심 가지며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너희 뜻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뭘 이뤄주실 것들이라는 것들을 그것들만은 기대하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훈련이기 때문에 억지로 받는 훈련,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뢰고 구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아는 그 갈망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은쟁반에 옥꽃을 굴러가듯이 막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여서 그 어떤 친밀한 친근한 단어로 우리가 아뢰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시죠.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아파해요. 그게 구하는 거죠.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너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나한테 맡기고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주신 것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됨을 기도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잡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주님, 이 시간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믿고 주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무엇을 해야 하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찌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을, 우유부단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으로 산적해진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들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고 구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까마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며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필요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님, 그 들꽃 들판에 핀 아버지 그 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우리가 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 친백성 삼아주심으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하옵나니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그 선하신 주님, 그 섭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